자, 이 시간에는 이 아담의 의지, 아담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자, 일단 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고, 결국 그 아담을 통해서 오늘날 전 인류가 이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은 굉장한 참 우리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아담에 대해서 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또 아담의 그 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라게, 뭔가 결함이 있게 만약에 창조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1장, 2장, 3장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완전하게, 또 모자라게, 뭔가 결함이 있게 만드셨다는 내용이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이제 아담은 이제 결함인 거예요. 그 결함이 뭐냐? 죄. 그러니까 아담이 전적으로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아담을 반드시 잘 구분을 해야지, 그걸 제대로 만약에 구분을 못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은 결국 복음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돼버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이 구속사 전체가 완전히 잘못되게 가르쳐 이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 그냥 저는 그냥 아담만 얘기할 거예요. 아담은 이제 인류의 대표자니까. 자,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스스로 자기 성향,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독립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그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아담은 노예예요. 어떤 노예냐? 죄의 노예,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 사단의 노예. 그리고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그 자유의지는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따먹으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러한 그 선언을 왜 하셨겠어요? 그것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 그러면은 아담은 그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100%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아담에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가 된다는 거죠.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을 명령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담 스스로가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아담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지했고 알았고, 하나님도 아담에게 모호하지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지. 그래서 최초의 그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어떤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종이라고, 첫사람 아담을 종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는 스스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아담은 어때요? 정확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절대 선택 안 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담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아담에게 있어서 그러한, 즉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를 악하게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한 그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담에게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이 그 선악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아담은 얼마든지 악한 것을 피하고 거부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아담은 어때요? 그 능력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그래서 이 최초의 이 상태는 완전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런 말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금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그 상태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돼. 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첫사람이 그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었을까? 그걸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아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제 어때요? 아담은 이제 의지의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죄의 종노릇, 죄에 매여 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나오죠. 죄의 종노릇한 거예요. 종노릇.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한번 우리 내면을 살펴봐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인간의 탐심,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랬죠. 자,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탐심, 정욕, 미움, 살인하는 마음, 온갖 싸움, 다툼, 이게 우리 안에서 막 용솟음 치죠. 아담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의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고 또 악을 행하라고 하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담은 사실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였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자,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뭐냐? 아담이 벌써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아담에게 선악과의 어떤 시험, 그 시험이라고 뭐 표현해도 되죠.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자, 이제 아담을 불러다 놓고 네가 저것을 따먹으면 넌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했죠. 그리고 아담은 그래, 내가 저것을 따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 선악과가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에게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마음도 있겠지만 저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 따먹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마음도 있다. 두 마음이 벌써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작동하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타락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그러나 아담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지 않아. 나는 저 선악과에 대한 매력이 없어. 선악과를 결코 나는 저거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게 아담에게는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아담은 그래서 죄의 책임을 보세요.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억지로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지라 그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에게 억지로 죄를 짐을 지게 했다면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상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전적으로 아담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자가 돼서 아담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결국 육신도 아담이 만약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자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따먹은 죄로 인해서 아담은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이 개념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그 교리적, 신학적, 또 성경적으로 자꾸 이상한 말들을 또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의 타락 이전은 완전합니다. 바로 이 완전함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에게 흠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아담에게 어떤 흠이 있었다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대. 그 없다는 건 얘기는 뭐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흠이 있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거에 대해서 아담에게 그렇게 전적으로 죄의 책임을 과연 지울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결국은 육신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그의 첫 조상이요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이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때요? 범죄자. 이 땅에서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는 어때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서 그는 일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절대 짓지 않았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나 하나님은 어때요? 자유롭게 교제하잖아요. 자유롭게 동산을 거닐고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순결하고 거룩한 분인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도 어떤 꺼리낌이 없잖아요. 뭘 단계를 거쳐야 되거나 무슨 뭐 그게 없다고요. 그게 뭔 얘기냐? 아담이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담에게 조금이라도 불결함이 있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죄로 인해서 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분리된 그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애물을 사실 치워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죄가 없는 것으로 처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도 그렇지만 우리 죄가 도말 깨끗하게 다 삭제가 된 거예요. 삭제. 예. 그러니까 자,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만약에 아담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다.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아담에게 어떤 조그만 결함이 있어서 죄를 졌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왜 보내냐 이거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담이 어때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완전했어요. 완전했다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망쳐놔 버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행보를 보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어때요?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아담이 첫 상태가 완전하잖아요. 그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완전해.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대신 뭔가 대속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이제 아담이 어때요?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게 나오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지금 그 사건도 그렇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제 죄인이에요. 아담이 망쳐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아담이 망쳐놨어요. 아담이 이제는 더 이상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담은 그냥 죽은 거예요. 망쳐놓은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종노릇,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완전한 흠이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됐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자, 아담에게 흠이 있다. 아담에게 뭔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저가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따먹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러 결국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죄의 조장자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책임이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지 아담에겐 책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창조하지 않았다. 내가 부족했다. 결함이 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아담이 그랬다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송구할 때 아담과 하와는 찍소리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꾸를 못했어요. 겨우 한다는 게 이제 결국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말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담이 타락 이전의 상태도 잘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담의 타락 이전에 조금 흠이 있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요소가 있었다. 그 의지의 자유가 좀 부족했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라고. 이단.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절대로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본래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은 차이는 그건 진짜 천국과 지옥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그 본래적 상태, 처음에 하나님이 지은 본래적 상태, 아담이 그걸 계속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결국은 어때요?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죄 짓는 대로 쓸 수밖에, 결국 죄를 짓는 대로 쓴 거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 그 현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뭐 결국은 죄를 거부할 능력도 없고 피할 능력도 없고, 결국은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더 정교하게 얘기하면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가 무슨 자유가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을 알려면은 인간의 그 전적 타락의 그 칼빈 교리를, 그 다음에 그 로마서라든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레위기도 그렇고, 그거 보면은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근데 아담의 그 타락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정통 이 교리를 이거 제대로 이거를 또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신학 자체가 좀 와해가 돼버렸습니다. 와해. 그러니까 각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해버려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복음의 뿌리, 참된 성경적 그 가르치면 그건 뭡니까? 그걸 폐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베드로서에 그랬죠. 어떤 무식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 그거 망하는 짓이야, 망하는 짓. 그러니까 절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마치 굉장히 기발한 뭐 성경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부분을 여러분 절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또 자세히 또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으면은 위대한 성경 신학자인 아더 핑크의 인간의 전적 타락, 그 책 한 권만 봐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뭐 우리 정통 복음주의 그 교리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그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의지가 타락했는지, 그런 신학 부분 저술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전과 아담의 타락 이후 그 차이가 엄청난 갭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제대로 알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담이 다 망쳐버린 걸, 아담이 완전히 개판으로 망쳐버린 걸, 아담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대로 그냥 사망과 멸망의 길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간 걸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예수님도 강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담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완전히 망쳐버린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강권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종로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 해방시키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는 건 그 이단입니다. 그건 마귀요. 그 출처가 마귀요, 마귀라고. 우리는 절대 그러한데 조심해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